3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삶의 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중요한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과 같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 몇 군데를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야곱의 인생의 핵심 부분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더라.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으되 언제부터 입었느냐? 그가 태에 있을 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그저 받아들여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무엇으로? 쌍둥이 아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후계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로 태어나지 않고 발꿈치를 잡고 그래도 둘째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언약을 상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자 굉장한 노력을 하는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다 몰라요. 그런데 노력해요. 언제부터?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고자 다툽니다. 그리고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 발꿈치라도 부여잡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한 충돌을 경험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우리는 그럼 가만히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대하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으니 에서의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불합격점을 받아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존재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이 있지만 인간은 온 자유의지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의지가 충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충돌합니다만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갈 때는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열정이 합력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의지를 굳이 야곱과 같이 목적지향적으로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기를 치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야곱은 비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두 번째로 야곱은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탁월성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하는 존재입니다. 은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무거운 일이 있고 빠른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쉬지 않고 끝까지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생각하실 때, 난 죽을 때까지 소소한 일이라도 일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맨날 세계 여행만 다니면서 산다, 몇십 년을 그러다 죽는다, 결코 성경이 바라는 바람직한 노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요. 그래서 그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았겠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해서 선발됩니다. 스카웃됩니다. 사람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발탁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더 나은 곳으로 또는 더 중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뭐냐? 여러분의 성실이,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발탁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결코 요셉이 젊고 인물 잘나가지고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까지 올라갈 때 그의 모든 발탁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의 충성스럽고 탁월한 일의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을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일을 잘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발탁의 근거와 발탁의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주어지건 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힘을 다하여 땀 흘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가 어떻게 발탁되었습니까? 여타의 목동들과 같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물맷돌 던지기를 훈련했고, 그 물맷돌 던지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 돌로 골리앗까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달인이죠. 우리나라 소설에도 임꺽정 보면 희한한 젊은이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막 창을 던지다가
창에 막 파리도 꽂히게 막 던지고 뭐 하여간 그런 게 나와요. 이제 헷갈리는데 오래돼서 그 젓가락으로 밥 먹다가 밥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밥알을 막 짚는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날아다니는 막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막 젓가락으로 잡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임꺽정과 함께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탁됩니다. 뭐 하나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의 과정을 다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또 일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도 너무 일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그 학업의 충실함 때문에 좋은 스승에게 발탁되고 정계에 발탁되고 그리고 그 모든 실력을 성경을 쓰는데 쏟아부을 뿐 아니라 가르침에 쏟아붓고 그리고 또한 그의 실력은 텐트를 만드는 데서 거기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사역합니다. 스스로 돈 벌면서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레베카라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결혼 상대로 발탁될 때, 이삭의 결혼 상대로 발탁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 물을 들어나리는 물동이를 이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물동이의 물을 그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하는데 줄 뿐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그게 뭐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 주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 사람이 끌고 온 가축에게까지 물을 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노동을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을 다해서 일할 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사람의 아내로 부름을 받게 되면 와 괜찮은 애구나, 괜찮은 애구나. 그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하나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잘하면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고 누구한테 청구해주고 싶고 이 사람 여기 두기 아까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예요. 야곱이 그렇게 일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일을 빼고는 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 부르면 마지못해 걸어오는 사람, 예라고 대답했는데 마지못해 하루 하면 될 일을 일주일 뒤에 말해주는 사람.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의 차이는 있어요. 달란트별로 하나, 셋, 다섯, 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남녀의 사랑뿐 아닙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동료들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로 성경에 그 아담도 중매결혼인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끌어와 가지고 중매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에서 아담이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은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매했을 때 아담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인을 보고 그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해줬지만 사랑을 취할 때 아담은 표현했습니다.
표현했어요. 이삭이 중매 결혼입니다. 중매 결혼이에요. 야곱은 연애 결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연애하는 마음을 엄청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도 표현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는 남자의 눈빛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고, 그래서 그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또 다른 7년을 봉사할 때 그 동네에 그가 얼마나 순정적이고 얼마나 성실한 사랑을 했는지 소문 안 났겠어요? 그리고 그 14년간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렸겠어요? 여러분 찝쩍거렸겠어요? 아무 여자나 찝쩍거려요? 마음은 저기 있는데 욕정을 따라서 이 여자 찝쩍거리고 저 여자 찝쩍거리고. 야곱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을 얻었고 그 사랑을 진짜 오래 유지해 갑니다. 그 여인과의 사랑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에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드러날 만큼 순정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야곱처럼 아리따움만 보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지창금을 얻기 위해서 그는 무거운 사랑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책임이 어떻게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를 향한 책임이 왜 없습니까? 그는 거의 죽을 정도의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을 했던 거예요. 사랑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보는 사랑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도 외모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의 사위로 들어갑니다. 왕의 사위로 들어가면서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사울의 말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동 출신이요 양치는 자요 미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격이 다른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결혼해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사울이 야 괜찮다, 결혼해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예요? 예, 너의 용맹성을 보자. 물론 이건 사기지만 그래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윗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블레셋 곧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그 사람들의 표피 강제 포경 한 100명 시켜가지고 그 잘라오면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남성인 것을 알고, 내 딸을 사랑하는 남성인 것을 알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적어도 또 내 사위로서의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사위 삼겠다. 다윗요, 사람 구해가지고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조건이 전혀 필요 없을까요? 그는 사랑만 보고 결혼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만 보고 결혼합니까? 외모 안 보고 물질 안 봅니까? 외모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모를 통하여서 그의 인격, 그의 성실함, 그의 자기관리 능력 보는 겁니다. 그의 직장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는가, 그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으십시오. 그것도 안 본다, 저것도, 그건 뭐 보실 거예요? 옛날에 조건만 보던 시대에 많은 드라마와 많은 소설은 사랑만을 보면서 사랑만을 선택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제인 에어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고전 소설은 다 그래요. 왜? 그때는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조건을 따집니다. 그가 유대 사람이냐,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 하나님이 만드는 조건이에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우리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는 믿음을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믿음이 결혼이라는 굉장한 연합과 결속력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조건, 그 사랑의 결실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모를 봤다고 그 사람이 아주 천박하고 세속적이냐? 그의 직업을 봤다고 해서 그는 천박하고 세속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과 일치할 때 그것은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이 결혼해서 이런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이 직업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어 펴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는데 그래, 그렇지.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성실성, 돈을 모으기 위한 그 사람의 땀 흘리는 노동력, 그리고 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거, 돈을 모으는 거, 돈을 축적하는 거, 이것이 부의 사이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겠다. 세상은 돈을 버는 거, 모으는 거, 축적하는 것에서 끝이지만 나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나눔까지 나는 끌고 가겠다. 그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전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결혼 그렇게 했고 일 열심히 했고 일에서 전쟁과 같이 밤낮 쉬지 않고 했고 그리고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너무 가난하지만 남이 남겨놓은 이삭을 주어서 밭에 남겨놓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아스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헌신자였던 것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었다는 것이 보아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보아스가 외모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는 그의 평판을 본 겁니다. 룻도 그렇게 살았고 보아스도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은 보아스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그의 발 아래 가가지고 그에게 그 수치를 무릅쓰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거기 가서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자가 얼마나 그 쉬운 일이 아닙니까? 거의 프로포즈를 여자가 한 거예요. 물론 남자의 마음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적극성, 그런 열의, 삶에 대한 성실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지 당연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 살리시는데 그러므로 아침에 나는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있나? 하나님이 모이를 물고 내 입에 넣어줄 텐데 그래서 밤 3시에 자고 아침에 또 오후에 한두 시에 일어나요. 아침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도 없거니와 아침 해를 본 적도 없어.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 일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땀 흘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수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을 벌지 안 벌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데까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면 그냥 가족을 부양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이 되면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야곱에게서 보는 거, 그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는 측면을 보면 초반에 그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머리로 했습니다. 민첩함으로 했습니다. 속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의 문제 해결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용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되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내 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에게 보는 한 가지, 관계의 능력, 정말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또는 가족과 여러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곱이 참 쉽지 않았던 게 관계의 능력입니다. 이 지금 후반 말년에도 또 야곱은 철없는 17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꿈을 꾼 것을 막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야곱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났으면 좋았을걸.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 것을. 그래서 굳이 채색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 관계에 성숙하지 못한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에게 가장 오랫동안 성숙되고 깊어지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 그는 바로 관계의 기술. 이게 참 어렵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을 숨기고 때로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상황을 고려해서 웃어야 할 일도 웃지 않고 울어야 할 일도 울지 않는 이 감정의 컨트롤 능력, 그게 인간에게서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선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믿음에 근거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인내와 책임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내 꿈과 비전,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간에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같이 돈을 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을 튀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일은 오직 돈밖에 결과로 남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넘어서 그냥 경제적 자유에 머무르는 그런 가치밖에 없는 겁니까? 축척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자본은 축척보다 그 사용하는 자의 가치가 더 존엄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곱의 20년의 노동이 여러분 우습게 보입니까? 그 20년의 노동이 없었으면 그에게 주어진 그 자본이 유지는 되었을까요? 노동을 회피하고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개념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해결할까? 우리는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절제하고 있나? 이런 것이 오늘 야곱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